방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32장 24절 말씀은 모세가 갓 지파의 반과 또 루벤 지파의 자손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장막을 치기로 미리부터 결정이 되어 있던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요단강 동편에는 풀이 많았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요단 동편 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고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지파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미적미적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강을 건너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무엇하러 그 강을 건너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며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쏙 발을 빼놓는다면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만약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으름장을 놓으십니다. 그러자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그제서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그 사람들은 모두 강을 건너서 나머지 지파를 도와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민수기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전투에 나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의 생활의 터전이 될 양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함께 싸우러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한 결정을 옳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땅을 얻었는데 무엇하러 죽을 위험을 무릅쓰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안락한 땅을 얻었으면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이 뭐 중요하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깟 형제가 뭐라고 목숨을 걸고 그깟 믿음이 뭐라고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나가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면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그런 습성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배부른 그러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사명도 그들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현재 안주할 수 있는 그 요단강 동편의 땅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릴 뻔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안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큰 문제만 없다면 하나님을 힘겹게 믿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늘 영적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힘겹게 예수 믿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죽음을 무릅쓰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가까이는 저 북녘의 지하교회에서 숨지겨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매일 살해당할 위험 속에서 숨어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놀랍게도요, 선교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 어느 숫자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다른 시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껏 찬양해도 누가 하나 쫓아와서 방해하지 않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고 지금도 숨죽여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단강 동쪽을 이미 차지함으로 안주하려고 했던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같을 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쉽다 보니 안주하려고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너무나 연약해진 믿음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로서 영적 전투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여전히 믿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그들을 도울 일이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돕는 후방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풍요와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세계 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믿음의 최전선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방에서 물질로 돕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돕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중요한 사명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우리도 영적 전투의 그 전투력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버려두지 말아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될 사람들이고 다음 세대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축한 성읍에서 보호받고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영적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성을 건축하고 그들을 먹이고 교육시킬 양의 우리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요, 직간접적으로 벌써 여러 명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적지 않습니다. 1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비록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인 자녀들도 있고 후손들도 있는데요, 그들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키워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키워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성읍을 건축하지 않고 그들을 먹일 양의 우리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5년 뒤 10년 뒤에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약화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을 위한 양의 우리를 건축한다면 우리 삼성교회는 5년 뒤 10년 뒤가 더 젊어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주님은 기성세대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저에게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놀라운 분인지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저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부끄러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할 때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니 저의 말은 때로는 공갈이 되고 싱거운 말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듣기에 지겨운 말이 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성세대로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린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면 반드시 우리는 다음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성세대인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함으로써 장차 거대한 승리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한 대로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한 교회 되어서 5년 뒤 10년 뒤 더 젊어지는 교회, 더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